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성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당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내 자신을 또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최정한 장로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성일에 영상으로나마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묘의 기쁨이 저희들의 힘이 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형제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는 형제교회, 마음과 입술 또 행실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누구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조아려 같은 제목으로 기도 올립니다. 코비드-19로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통 중에 치유를 기도하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주님, 저들 머리 위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 위해 기도 올립니다. 이 무더위에 구멍 하나 없는 방위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그 지혜 위에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져 코비드-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동욱 선교사님, 박기창 선교사님, 정국보 선교사님, 또 정한석 선교사님, 이들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더욱 힘있는 말씀과 간증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위에 또 이 환경 속에 자칫 신앙생활 나태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올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천선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쓰기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번 주면은 잠언이 다 마칠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마치시고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해서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하고요. 또 신약성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쓰고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중보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또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저희 성도들 못 뵙고 있어요. 6월 달인가요? 아버지 주일 때 우리 드라이브 예배를 우리 파킹장에서 드렸는데 2달 정도 또 이렇게 뵙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만 다음 주에 저희들 드라이브 예배 우리 파킹장에서 모여서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 서로 안부도 묻고 얼굴도 이렇게 뵙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아마 다음 주일은 조금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바람을 갖고 우리 드라이브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저희들 자막을 보시면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는가라는 2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자기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먼저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요구를 예수님은 받아줬다라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사단이 너의 믿음을 흔들려고 밀을 체질하듯이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와 비슷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탄이 욥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욥은 절대로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아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욥의 믿음은 물질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해서 잠시 실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기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도 귀하고 능력있게 사용하시는 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사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애완용 개에 불과하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올 때 흔들릴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꽉 붙잡고 계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돼, 죄를 지어도 돼,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사단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베드로의 믿음을 아예 넘어뜨려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럼 왜 예수님은 사단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연단시키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직접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 조금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래, 내가 너 실수할 걸 알아, 실패할 걸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야. 왜요? 베드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를 더욱더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패는 믿음의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요,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덕분에 로마 권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획득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유대 민족의 어떤 해방을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저 늘 뜨겁고 열정에 넘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킬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를요,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부분을 고치고 치유해 주신 후에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러진 뼈가 회복된 후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를 더 선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교만을 제거해 주십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는 성질이 급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믿업지도 못했어요. 허풍쟁이였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지합니다.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라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교만을 떱니다.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허세를 부립니다. 자식이 잘났으면요, 자식을 가지고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식으로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출 줄 압니다. 그리고요, 자기만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는 듣습니다. 내 것만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도 인정해 주려 여유를 갖습니다. 왜요?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패는 야곱의 환도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걸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갔더니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실패의 경험과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초라해보고 밑바닥에 처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남모르게 눈물 흘린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으라는 그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실패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요,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고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왜요?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영광이 늘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종종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냐 하면요, 장점을 가지고 패배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약점을 가지고 실수했을 때는요, 그 충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면요,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베드로를 흔든 것이 바로 그의 장점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고요, 아주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요, 제사장의 종에게를요,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의 용기 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한 명의 여자 하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그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그 여종의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죠. 가장 비겁한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했을까요? 용기 없는 사람을 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고 베드로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늘 무시했을 것이에요.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겁을 내?
야,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하면 되지. 왜 안 돼? 뭘 걱정을 해? 뭘 두려워해? 비켜. 너 같은 걱정이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듯이 다른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언제나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했어요. 언제나 다른 제자보다 앞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함께 일하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요. 그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너무 안 보고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주위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가라는 것이죠. 그동안 혼자 빨리 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 조금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를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죠.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너는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진 성도들에게 지금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당했어요. 넘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실패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그를 회복시켜준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는 인간이 하는 거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까?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도와라. 그들을 섬겨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마약에 중독된 사람, 지금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귀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들을 세워주라. 그들을 굳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실패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나는 인생의 부적격자다라고 낙인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요. 실패한 누군가를 보면서 그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를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는 우리나 그 누군가가 범했던 그 실수보다, 그 아픔보다 언제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왜 실패했느냐,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고 따지고 묻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한 가지는 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실패자다, 낙오자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비겁한 자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한 가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요,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서진 것들을 버리시잖아요. 다시 모아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깨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 살인자 모세, 창녀 라합, 간음한 다윗, 핍박자, 교회 핍박자 바울,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실패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아픔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귀한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때에 맞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직장에 나가고 또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8월 23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코비드-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